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NG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실수를 보완해서 다시 찍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NG가 나도 그냥 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정말 헛살았네.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 내용이 지난 110년의 세월 동안 숱한 삶의 NG를 경험했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하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을 놓쳤다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전한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의 영지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조용히 묻혀집니다. 약 80세에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전투 7년 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17년에서 18년간을 열심히 노력했고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110세가 될 때까지 그분은 약 30년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혹시 볼륨을 조금만 높여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 80년 동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놀랍게도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도 80년을 준비시키셔서 40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30년을 조용히 준비해서 3년 동안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먼저 오늘 여호수아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급조되지 않는다. 철저한 과정을 통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지만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급조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되셔서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나눈 고별 설교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2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싸우시죠? 먼저 가셔서 적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싸움 가운데 마음을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것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먼저 가셔서 무찔러 주시고 안아주신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는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왜 그분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어야 됩니까? 어제 그 토요일 큐티 제목 이렇게 보는데 우리 현종 장로님이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온리 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자, 그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는데요. 대사사,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가사의 매춘부를 찾아 고향에서 한 60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자신을 죽이려 매복한 블레셋인들을 눈치채고 처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가사라는 블레셋 도시의 성문 세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가져가는 사건을 사사기 1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해설을 보면 삼손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힘을 자랑하고 싶어도 그 문 세트를 다 뽑아가지고 60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꼭대기로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도시의 성문은 그 도시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문을 가져다 놓은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유다 지파인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노인이 마지막에 이게 많이 어려가지고 따지안이 아니라 차지한 땅이 아낙이 아니라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사레,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모두가 묻힌 곳이 그런 성지가 헤브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 도시의 성문이 뽑혀서 헤브론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먼저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상징하는 블레셋이 헤브론을 차지한 유다 자손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점령되고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삶의 한계와 고난을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마음에 우리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위기와 한계와 모든 죄와 근원이 헤브론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해서 그런지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는 적용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남송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지난주 제목이었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뜻을 제가 지난주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섬긴다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아바트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동의어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예배를 뜻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 나의 주인이 시키는 종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한 여호와만 섬기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만을 위해 살아라. 그가 숱한 고난에도 순종과 인내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원래 애굽에서 태어나고 40년간 노예 생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의 그 예민한 시기에 노예로 살아왔던 소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또 그는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많은 분이 착각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똑똑해서 지도자가 된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꾸지람도 많이 당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혼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웰컴 투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원래 좋은 땅은 이미 적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한 7부족이 살기 등등하게 이스라엘을 죽이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 3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기 33장에도 나오지만 그는 이미 예배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모세도 그 자리를 떠났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임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토록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이 간헐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타고난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의 삶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있는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신념대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겨진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죽거든요. 남겨진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모르는 출애굽 3세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세울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그들을 설득하려고 1절부터 13절 안에 하나님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을 나눌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3가지니까 기억이 안 나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도 이미 그걸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구원이 어떻게,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쫙 연결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만을 그래서 섬겨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설득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만으로는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백성들의 처음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처음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수많은 이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었을까요? 느낌이 오시죠? 이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거다. 왜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적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셨고 너무 풍부하니까 풍부할 때 못하는 사람은 없다.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을 좀 여러 차례 묵상을 해봤는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오늘 16절부터 18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공통점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섬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잘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적이 있고 보호가 있고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이지, 그런 근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여호수아는 그 중심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왜요? 굶지 않고 집이 있고 공급이 있고 충분하니까 고백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단호하게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아예 단정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들을 더욱더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이 여호수아의 그 능력이고 정말 리더십의 어떤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끝나면 리더가 아닙니다. 너는 안 되라고 말하면 포기해 이러면 리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새롭게 말해줍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일명 여호와만을 섬겨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의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표현됩니까? 왜 이 단어가 표현됐을까요? 질투할 만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투는요 언제나 사랑을 전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럼 누군가를, 죄송합니다만, 너무 미워해서 생각난다면 그것이 자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결국 그 대상에게 뭘 하냐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할 때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질투를 느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질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는 우리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가 매일같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난 당신도 좋은데 요즘에 좀 실증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어. 그러니 이걸 조금 이해해달라고 어떤 부인이 말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부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괴롭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른 이방신들과 우상에게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멸하신다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고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패배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고요. 착각하는데 그 많은 시련과 때론 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재앙을 주시기도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지속적으로 섬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무섭지만 멸하신다고 합니다. 칼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너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너의 인생은 거기서 종결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살게도 해주지만 마음 먹으면 완전히 끝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 약속의 땅에 있어도 그 좋은 약속의 땅이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순식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인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그분이 결정하신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고요. 이 마지막에. 이러한, 자,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가 너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진리니까요.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단호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두려움을 느꼈는지 21절 말씀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차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주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원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원리가 바로 스스로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원문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이미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비의 마음이죠. 지금은 부족하고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증인이지만 여기 어떤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죄송하지만 조건부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하나님이 당장 네 눈앞에 해줘서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무조건적으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스스로에 담긴 비밀이고,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33번째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며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최소한 이 말씀을 매주 듣고 몸부림치신 분들은 그럴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또 증인인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은 증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원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흔적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가졌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책임을 가진 자를 히브리어로 에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마르투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그토록 소망하는 제자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증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증인이 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약속의 땅도 마음껏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스스로 증인이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정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아마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영향력을 끼치고 책임을 다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 길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론을 던지고 여러분 남은 구절을 잠깐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뭘 부탁하냐면 큰 돌을 증거물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솔직한지 몰라도 큰 증거물을 정말 중요한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다고 해서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을 정말 매일매일 감격해서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여호수아가 물론 간절히 고백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돌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볼 안 볼걸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성소 곁을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게 죄인의 인식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돌을 세워놔도 이거 안 보면 그만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 하면 이게 이 큰 돌을 세우는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출애굽 1세대 구원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언약을 받고 두 돌판에 두 번씩이나 한 번 깨뜨렸잖아요. 두 번씩이나 기록해 줬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을 정말 붙들었더라 이런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증거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모압 땅 광야일 것입니다. 길갈에 뭘 세우죠? 12돌을 세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호수아서에 최소한 그 12돌을 그리워하며 12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이 섰다 이런 구절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돌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돌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 엄청난 돌이 아무리 크고 휘황찬란해도 안 보면 그만이라고요. 이 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증인으로 바꿔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이미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어도 그들은 스스로 언약을 깨뜨립니다. 왜요?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법을 이제는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스스로 증인이 되는 길은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 이방신들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도 그 마지막 유언인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뿐 아니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른 거 원하지 않게 나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 원고문을 다 정리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한 건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수많은 다른 곳을 향한 그 마음을,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돌이켜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한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convert라는 단어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요, 벌트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 회심의 정확한 의미는 함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저 스스로는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신다면 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회심이고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이고 스스로 증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 때 나누었지만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자녀들에게는 이 풍조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 전염병으로, 전염병이 무섭잖아요. 공동체적인 문제로 퍼진 지 벌써 1년 7개월째입니다. 이 팬데믹이 저와 여러분의 물리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말 광범위하고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바꿔놓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처럼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옛 자아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 없고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끊임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인생은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건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을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신 땅도 지켜주실 거고 우리가 앞으로 차지할 남겨질 약속의 땅도 언젠가는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분과의 관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때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결코 잊지 맙시다. 오늘 33번째 여호수아 강의가 마쳐지지만 너무 섭섭하고 제가 막 마음이 울컥하고 혼자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잠이 안 오고. 근데 이 말씀은 영원하기에 여러분 이 유언만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을 돌이킵시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 우리 장소가 떨어져 있지만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돌이킵시다. 꼭 약속의 땅에 함께 가서 그 땅에서 땅을 점령하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온 힘과 뜻을 다해 아직 잘 모르고 연약하지만 이 마음을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삶의 큰 한계와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몰입되어 고난 중에 신음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와 어려움을 결국 이겨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되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
오셔서 주님의 전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모든 상수리 나무의 큰 돌도 다 무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날마다 이 고백을 터뜨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히 증인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마지막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자들을 소망하고 우리 마지막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성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아집과 고집을 모두 뽑아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님, 그 모든 문빗장을 뽑아 승리하신 그 헤브론 땅 아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분위기에 의해, 때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 때로는 내 힘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사로잡혀서 부디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 어려움, 삶의 한계와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속의 땅을 보존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점령케 하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이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제자, 일꾼 다 되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설득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 연약한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의 손을 모아 중심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또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 그리고 마음을 품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중요한 수술대에 오르실 우리 임세련 집사님, 그리고 남편 되신 성수 집사님과 아들 현이, 양가 부모님과 중보하는 모든 지체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